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75세였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 나이 160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보세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라. 그래서 이삭 60세는 아브라함 나이 160세일 때죠. 이때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야곱 1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으므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75년을 같이 살았고 또 야곱 손자는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산 거죠. 창세기 25장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한 장막에 살았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그래서 새 3대가 한 집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진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2장 2절 말씀 보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재물을 토막내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을 토막낸 다음에 불에 태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토막 살인 더하기 화장을 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토막내서 불에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하나님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서 이삭을 밧줄로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었다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묶고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거부했겠죠. 이삭은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이 먹었는데 아마 요즘 애들 같으면 거꾸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밧줄로 묶어놓고 자식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전수됐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뜻인 줄 알고 기꺼이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순종의 결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이죠. 비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15년 동안 야곱과 같이 살면서 야곱에게도 전수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 24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야곱과 15년을 같이 살면서 그에게도 믿음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손자 야곱에게 아브라함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란에 머무른 이야기를 비롯하여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일, 또 75세 하란을 떠난 이후 100년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잖아요. 이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교육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말로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묻어난 믿음을 통해서 더욱 크게 이삭과 야곱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산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과 75년, 야곱과 15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철저한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전수되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이름의
하나님이 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